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8절 맨 앞에 있는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그거 외에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기 너희라는 말에 남자만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죠. 2인칭 복수 대명사로 너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교회 공동체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디나미스를 받는다. 이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영어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 말씀드렸죠. 엄청난 파괴력과 폭발력을 지닌,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어떤 힘.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 성령에 임하시는 은혜를 덧입었을 때, 이것을 지난번 그 앞부분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했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디나미스, 이 권능이 우리의 이 전도하는 발걸음과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7절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독립하느냐 하는 이 시기에 관한 것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8절에 있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게 무엇이라?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가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머무시게 된다.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안내자, 살주자 해가지고 내주하신다. 우리 가슴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깃들어 계신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이 깃드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구약 성경에 성막, 성전 안쪽, 그것도 아주 깊숙한 곳에 있었던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하여 계시는 그 자리. 지상에 있는 하늘 하나님의 발판. 거기가 성막이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였거든요. 지성소. 근데 그 지성소가 우리 가슴에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신자들의 몸을 일컬어서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이 사람들의 모임 역시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란 말이죠. 건물은 성전이 될 수 없어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어떤 큰 교회가 팔렸더군요. 팔려가지고 그걸 인수한 사람이 그 건물을 카페로 만들겠다 해갖고 인터넷에서 한바탕 굉장했던 적이 있어요.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이 시작이 됐어요. 이미 그런 흐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청년 세대가 끊기고 교회 학교 아이들 수가 급감하고 더더군다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 하고 하는 이런 흐름 때문에 이런 추세를 앞으로 한 20년 정도만 쭉 밀려 올라가면 교회를 이 건물을 책임지고 이렇게 끌고 갈 후속 세대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건 아주 심각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가슴에 있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가슴 속에 지성소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신분증이니까.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신분증이니까요. 그게 확실할 때 내가 천국 시민권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거다. 성령이 오실 거다. 그러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게 될 때, 그게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역사는 제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관한 책임은 제자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 공동체인 전주열린문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워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유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반경을 넓혀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땅끝까지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삶과 사역.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그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어떻다.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 그 나라의 백성, 그 완성된 나라에 가려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들이 성취할 책임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이었어요. 이게 그냥 말잔치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보면 예수님의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들이 혹시 권능 비스무리한 거라도 받게 될지 몰라. 이런 어떤 가능성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딱 단호하게 잘라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권능을 받을까 말까. 또 속된 말로 누구는 많이 받고 조금 받고 그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을 받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다. 근데 그 권능을 어떤 일에 써야 된다고? 증인의 삶을 사는 일에 써야 된다. 증인의 삶을 사는 일. 그 권능을 써야 된다. 그냥 단순한 가능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1장 5절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에 보면 몇 날이 못 되어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몇 날이 못 되어. 이 말은 곧 그런 뜻이에요. 곧. 며칠 못 가서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일을 일단 멈추고 함께 모여서 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함께 받는 이 일이 선행돼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야 나의 부르심에 효율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권능이란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과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건강이 되건 또는 지적인 무슨 준비가 되건 어떤 것이건 간에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누군가를 집사로 세웠으면 또 누군가를 찬양대원으로 세웠으면 그 직임을 감당할 만한 그 능력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 여러분 논산훈련소에 군대 갈 때 징집되어서 논산훈련소 들어가는 장정이 그냥 몇 달간 먹을 거 쌀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그냥 갑니다. 그냥 옷 한 벌 입고 머리 깎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한 일주일 있으면 그나마 입고 갔던 옷까지 싹 벗어서 포장해가지고 집으로 우편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불러간 거기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합 주고 때려주고 해요. 다 줘. 군인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줘요. 줘가지고 군인을 만들어서 내보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십자가의 용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의 사역을 위한 그분의 용사들을 불러 세울 때 그냥 빨가벗겨서 내보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준비를 시켜서 내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굴로 들여보내는 것 같다. 가서 잡아먹히라고 들여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늑대들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양이 그 주변의 늑대들을 자기와 똑같은 양떼로 변화되도록 하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역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지 않고 집어넣는 건 이거 그냥 총알바지로 쓰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충분히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복음서 기록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실 때 등장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적. 물로 포도주를 빚는다든지, 납병 환자를 고친다든지, 무슨 물 위를 걸으신다든지, 오병이의 이적을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안진병이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한다든지, 이런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한다든지, 이 수많은 이적들을 행할 때 동원됐던 말이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권능을 얻는다 하는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는 그 일들이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지상에서 했던 일과 같은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고지가 안 지키시는 것 같은 표정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과 같은 흐름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CBS에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녹음을 하고 이제 사회자하고 대담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그 사회자가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교회를 어떻게 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질문이 그렇게 저한테 들어왔어요. 목사님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교회를 뭘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딱 했어요,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질문이 딱 들어오면 그냥 우선 뒷꼭지부터 긋고, 글쎄요, 생각을 잘 안 해봐서 그러겠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발입니다. 그에 대답을 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손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상에 있는 그분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사역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분의 손발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가는 게 교회다. 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때? 얼추 맞는 답 같습니까? 그게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 근거가 있어요. 이 권능, 이 디나미스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그분의 공생애 기간에 수많은 이적을 행사할 때 나타났단 말인데, 그 동일한 그 권능이
성령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거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사역들이 집사들이나 어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가 쓰던 앞치마만 갖다가 환자한테 덮어도 그냥 환자가 그냥 뻘떡 일어날 정도로 아주 희한한 그 능력이 나타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하나님과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이고 우리 시대는 이 성경이 온전한 정경으로 완성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 하는 한 가지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가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 가야 된다.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소명의식. 이 지방교회에서는 교역자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이거 3대 독자 며느리 얻기보다 더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정말로. 근데 서울의 큰 교회에 가면 교회학교 교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이요. 근데 거기에 다 바글바글 거기 다 몰려 있어요. 왜? 그래도 거기 붙어 있어야 나중에 어디 시골 교회에서 담임을 청빙할 때 어디 큰 교회 몸담고 있었다더라 하는 프리미엄이 얹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길을 쓰고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내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잘 아시는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서울보다 더블로 준다고 해야 오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가령 제 후임 자리를 놓고 신문에 공고가 탁 이번 주에 나간다고 하면 일주일 안에 이력서 300통은 들어옵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소명의식, 그 소명의식이라고도 할 수도 없죠.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목회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런 걱정이. 그런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령 설령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낸다면 순종할까? 같은 나라인 전라도 땅으로도 올라오고 안 하는데 아프리카로 보내려고 하면 가려고 할까? 소명이라는 신학 영어에서 소명은 콜링으로도 쓰지만 또 다른 용어로는 vocation이란 말도 씁니다. 근데 vocation이란 말이 일반 영어에서는 직업이란 뜻이죠. 직업. 근데 이 vocation이 신학 영어로 넘어오면 이게 소명이라는 말이 돼요. 저 영어 선생님 앞에서 제가 그냥 주름 잡고 앉았네. 소명이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직업, 그러니까 일터, 거기가 나를 부르신 자리라 그런 뜻이에요. 저는 전주 열린목회 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소명을 받아서 지금 일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터, 거기가 나의 소명이 깃든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에 공무원이라면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내가 기독 공무원으로, 교사라면 그냥 교사가 아니라 기독 교사로, 사업가라면 기독 사업가로, 이런 의식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제가 한국 누가에서 의대생들에게 25년간 말씀을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강조했던 게 기독의사였어요. 기독의사. 인류 역사상 너희들 잘 생각해라. 인류 역사상 태초부터 종말까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별보다 더 많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기독의사, 그 의술을 펼치는 과정에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소명의식에 불타서 일하는 의사는 정말 귀하다. 그런 얘기를 늘 했죠. 신실한 기독의사가 되어달라. 그런 의사들로 살아달라. 끊임없이 부탁을 했어요. 제가 가르쳤던 사람 중에 100%가 다 그렇게 살리라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 중에 적어도 한 10%라도 제가 당부했던 대로 살아간다면 그가 있는 그곳에서, 그가 머무는 그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가령 저 같으면 내가 카메라를 잡는 이유가 기독 사진을 찍기 위해서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새 사진 못 찍는 사람 없잖아요. 다 핸드폰 들고라도 다 한 칸씩 다 찍을 줄 알지. 그렇지만 내가 찍은 사진을 그분 앞에 한 컷이라도 예물로 드려야겠다 하는 고백을 담아서 사진 찍는 사람은 정말 귀합니다. 드물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협회에서 끊임없이 다투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디나미스를 받으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말이죠.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 이 전주 열린문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냐, 그게 요즘 제가 흔히 쓰는 말로 참 교회냐 하는 것을 판정하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를 딱 세워놨다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손을 딱 뗐을 때 어떻게 되는가? 붙들고 계시던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손을 딱 뗐을 때 그 순간은 어떻게 되는가? 그 순간 그냥 팍 거꾸러져 버리는 그런 모임이 그게 진짜 교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임. 오직 그분을 전적으로 기대는 모임. 그래서 그분이 몸을 빼버리면 그냥 거꾸러지는 그런 모임.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어때요? 예수님이 손 떼면 거꾸러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거의 90% 이상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수 많고 예산 많고 프로그램이 있고 시설 잘 돼 있고 끄떡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이 성령의 디나미스는 그 거대한 조직을 통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동원의 300용사. 수많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버리고 딱 300명 데리고 전쟁하러 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계시록 책에서도 한 줄 써놨듯이 덩치 크다고 싸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덩치하고 싸움 실력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문제는 누가 성령의 디나미스를 의지하고 가느냐. 다윗의 불맷돌에 성령의 디나미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이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예로 들었지만 가령 내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 개인이 이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손을 딱 떼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팍 쪼그라드는, 그냥 거꾸러지는, 그게 참 신자다, 그런 말. 여기 8절 앞에 있는 오직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오직. 우리가 신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거 다 없어도 이 성령의 디나미스가 우리 가슴 속에 자리하면 얼마든지 담대하게 헤치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 아멘? 예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의 디나미스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사도들과 집사들과 제자들이 아주 유사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들 안에 디나미스가 활동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걸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확인할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에 우리는 그게 아닐까? 아니요. 우리 안에도 성령의 디나미스는 있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합니다. 활동해요. 제가 이제 그런 걸 가끔 느낄 때가 있는데, 성경을 권별로 제가 쭉 이 강론을 해왔잖아요. 해왔어요. 그리고 미리 몇 년치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몇 년, 몇 월, 몇째 주에는 본문 어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매주 조금씩 그 주어진 시간만큼 할 수 있는 분량만큼의 본문을 정해서 들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계획된 게 아니죠. 제가 계획 세워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을 다뤄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본문으로 설교를 딱 하고 내려가면서 느끼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 상황에 이렇게 딱 들어맞는 본문이 오늘 다뤄졌을까, 이런 걸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성령의 이끄심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때는 희한하게 올라와서 대표 기도하신 분이 기도를 쫙 했는데 그날 내가 설교해야 될 핵심과 이 코드가 맞아떨어지는 낱말들이 쫘라락 기도 중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제 생각에는 성령의 지도하심과 이끄심이다. 전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영이신 그분이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다스려서 하나의 공동체로 그분의 뜻을 오롯이 받드는 하나의 모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정말 실감나게 느끼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설교 한번 쉬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막상 올라오면 또 그 시간에만 살짝 살려놔가지고 설교를 딱 마치고 내려가면 다시 뻗어버리는 이런 경험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세워주시면 세워진 그 자리에서 그분을 향한 마음만 한결같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유효적절하게 들어 쓰신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는 어떤 상태,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성령의 사역의 충만이라고 한다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가장 온전하게 일하실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잊지 마세요. 증인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뭘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내가 참되다고 믿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청문회 불려나간 사람들 증인 선서할 때도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릴 것이며, 만약 위중에 죄를 범한 때에는 합당한 처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떤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최소한 그분을 만난 경험은 있어야지. 그렇죠? 그분을 만난 경험. 그분을 만난 거.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써 비포 애프터가 분명해진 어떤 경계선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랬는데 그분 만난 뒤에는 내가 이랬다,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했다 하는 이 비포 애프터가 아주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야 내가 사람들에게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죠. 솔직히 나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이랬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렇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답니다. 이게 내 삶을, 나를 변화시켜서 나 같은 것을, 죄를 씻어서 깨끗이 세탁해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그분의 은혜에 대한 확고한 체험,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전도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나를 변화시킨 그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분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 잡아주고, 얼마나 많은 교회 문 닫게 하고, 아주 그냥 교회 안에서는 사울 하면 이게 살인마로 아주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 아주 악한 이름이 아주 그냥 자자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사람들도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벌써 듣고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나중에 읽어보면 다 나와요. 아나니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 녀석 눈 멀어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네가 안수 좀 해야겠다. 이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안 갈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 녀석한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할 거라고 이미 다 얘기해놨으니까 가, 잔말 말고. 이렇게 해서 안수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시력을 회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곧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에게 헌신하고 결국은 그 길에서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비포 애프터가 분명한 어떤 삶, 이것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건 없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그 증인의 삶을 가능케 하는 그 디나미스가 자리하면 그걸로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그 디나미스라는 게 무슨 조그마한 돌멩이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있으면 좋으련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우리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어떤 개선된 관계. 그때는 그분과 상관없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고, 그래서 매 순간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을 이렇게 좀 잘 딴뜻하게 추스리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참되다고 알고 있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생의 사역 그 끝에 있었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세하게 가르쳤던 이것에 대한 진짜 목격자, 진짜 증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실만으로는 이들이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역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동네인데 할 수만 있으면 그곳은 피해서 다른 데서 하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에게 없겠냐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산헤드린 공회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여전히 종교 기득권자로 다 포진해 있고, 틈만 나면 이 예수꾼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말씀 들을 때, 예수님 잡혀가던 밤에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장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올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냐 말이죠.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 아픈 추억에 있는 그 땅,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참혹하게 못 박아 죽였던 그 참혹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 땅, 거기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는 삶, 그 십자가에 너희들이 매달아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뜻밖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그분과 한 3년 동행했고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 받고 부활하는 거 받고 그랬다고 해서 그 알고 있는 그것만으로 이 반역의 땅에서 증인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언젠가 박기삼 씨가 그 거꾸로 가는 삶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반공을 국시로 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내가 빨갱이요 이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인의 삶이 만만한 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생각과 결심과 노력과 의지로 버텨서 그냥 이를 악물고 결단하고 뭐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예수님이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면 그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오직 그 권능으로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겁니다. 이게 있어야 이게 내 안에 그분의 영이 거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그리고 그 이 확신과 더불어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있어야, 이것이 있어야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처박혀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냥 의식답답하게 그냥 감옥 밖에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뻐해야 된다고,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 기뻐하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 일본말을 써서 죄송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최소한 신자의 자존심은 갖고 살아야 된다. 내가 누구냐? 이래봬도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아들이고 딸인데 어깨 딱 펴고 아랫배 힘주고 그냥 그분의 길이라고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하시는 은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동행하시는 은혜, 그러면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매 순간순간 돕고 이끄신다는 그것을 끊임없이 일상의 삶에서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 믿으십니까? 저는 신방을 날짜 정해놓고 안 가요. 그건 신방이 아니에요. 신방. 보면 그렇잖아요. 뭐 날짜 딱 정해놓고 언제 누가 온다. 해갖고 그거 뭐 준비 싹 해놓고 청소 다 해놓고 하는데 그거 뭐 그렇게 갖고는 모르죠. 불시에 쳐들어가야지. 그거 딱 가서 벨 띵동 누르면 누구세요? 저 아무개입니다. 오메 목사님 웬일이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해놓고는 그 추운 날 30분을 밖에 세워놔. 들어오세요 해서 들어가면 벌써 청소 싹 하고, 거실에 우리 교회 그 상 딱 펴놓고 그 위에 성경 펴놓고 싹 해놓고 제가 그것 보러 간 건 아닌데 예를 들었지만 가령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셔서 배를 띵동 하고 누르실 때 누구세요? 나다. 아이고 주님 어서 오세요. 이래야지. 웬일이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죄송해요. 그 밖에다 30분 세워놓는 그런 식의 삶은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그래서 지난 3일 동안도, 주일로 3일도 그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는지, 그게 잘 안 됐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추스리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으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지나온 삶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이후에 남은 삶이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